중도 정경과 생활 참선으로 영원한 행복을 전하는 박희성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부처님인데요. 부처님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죠. 왕궁에서 태어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갖춘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면 누구나가 부딪히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그 부귀영화라는 것도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고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출가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시대의 명상가들을 찾아갔는데 답을 얻지를 못했고요. 또 고행을 하게 되죠. 6년 동안이나 모진 고행을 해도 역시 생로병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을 포기하고 고요히 명상에 들어서 당신 마음을 깨치게 되죠. 당신 내면의 마음에 본래 영원한 행복을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깨치고는 불사의 문을 열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이 인류에게 크게 다가온 시대에 부처님이 자기 마음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두참선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렵게 또 산중에서 스님들이나 하는 공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 역시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알고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제가 내면에서 좀 여러 가지 괴로움도 생기고, 또 제가 일하는 이제 우리 조계종 종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뇌하다가 산중에 혹시 눈 밝은 선지식이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찾아뵌 분이 이제 태백산에 계셨던 고우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을 뵈니까 몇 시간 문답을 했는데 속 시원하게 제 고뇌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좀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법문들으로 다니면서 성철 스님 101법문을 이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철 스님 101법문을 통해 가지고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니까 제 마음속의 갈등이나 이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는데, 여전히 제 내면에 이제 어떤 욕망이나 갈등들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불교는 이해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체험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하는 방법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화두참선이 이제 가장 빠르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명스님을 한번 만나보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봉암사 수자로 돌아가셨던 정명스님을 뵀더니 아무리 바쁘고 생활에 허덕이는 분도 하루 5분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그 5분 동안만 규칙적으로 화두를 공부하면은 언젠가 그것이 이제 체험이 되면은 화두참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5일 만에 5분을 했는데 5일 만에 마음이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5분 해도 이렇게 좋은데 1시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해서 이제 제가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화두에 대한 좋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역시 내 내면에 영원한 행복이 본래 다 갖춰져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선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과 체험이 바탕이 돼서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이웃들에게도 좀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우 스님을 제가 뵌 때가 65세 때 뵀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막 끝났을 때였는데요. 고우 스님께서는 본래 성불의 입장을 철저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깨달아져 있다, 본래 완전하다, 본래 부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뵀을 때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왜 양반이 쌍놈이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양반이 쌍놈 되려고 합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중도 연기가 내 존재 원리라는 걸 이해하고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은 84,000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는 내가 본래 완전하게 중도 연기로 갖춰져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밖으로 불교가 뭡니까? 내 이대로가 불교인데 내 이대로가 부처인데 이걸 모르고 이제 불교가 뭡니까? 부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것 자체가 분별망상인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고우 스님은 늘 자비롭게 본래 성불의 선 사상, 선의 입장을 차별 없이 누구에든 편안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자비로 그 길을 안내해 주신 저에게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식이고 제가 한국 불교 현대사에 봤을 때 성철 스님과 함께 물론 이제 성철 스님, 서홍 스님, 향국 스님 같은 당대 기라성 같은 성지식이 계셨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이제 성철 스님은 제가 생전에 뵙지를 못했던 분이지만 고우 스님은 제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었으니까 성철 스님 법을 이어서 고우 스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부처님과 이 선 정신을 내면에서 밝힐 수 있는 좋은 선지식으로 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화두참선은 지금 불교의 다양한 수행 방법 중에서도 좀 특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특색이 뭐냐면 화두참선에서는 나와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다, 본래 성불해 있다, 본래 부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본래부터 완전한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못나고 어리석고 배우지 못했다 또는 이제 중생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중생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분별망상일 뿐이고 본래는 완전한 부처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두선에서는 우리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 중생이란 착각에서 그 분별망상에 가로막혀 있는 그 내 마음을 화두를 이제 참고해서 그 망상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 본래 지혜와 모든 능력을 회복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부처가 부처된다는 입장에서 이 화두선은 불교 사상사에서도 혁명적인 사건이고 또 일반적으로 교학이나 남방의 위파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중생이 부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생이 열심히 세세생생 닦아서 부처가 된다, 아란이 된다 하는 입장인데 선은 본래 부처가 착각과 망상만, 분별망상만 단박에 비우면 부처로 돌아간다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특징이 있고 또 지름길이다, 최상승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보다도 이제 이 화두선의 가치를 알게 되면 자기 내면의 지혜와 자비심을 개발하는 직지, 도노의 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의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낮이 있게 되고 또 지구와 태양 사이에 먹구름이 가려지면 이제 비바람이나 폭풍우가 내리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가 안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래 이제 해는 늘 그 자리에 비추고 있듯이 우리 본래 자성, 나의 존재 원리인 중도 연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절에 안 다녀도 절에 다녀도 누구든지 중도 연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중도 연기, 그걸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은 항상 밝게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분별심,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안다 모른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분별망상이 그걸 가로막아서 우리가 중생이란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생이란 착각만, 분별망상만 비워나가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꽉 막혀서 한 줌의 어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밝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이 본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통해서 그 망상을 차차차차 이제 비워나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확철대오, 화두를 타파해서 확철대오 하면은 영원한 행복을 그대로 누리는 거죠. 그러지를 못하더라도 자기가 번뇌 망상을 비운 만큼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제 화두 참선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런 정견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는 한은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 만큼 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어떻든 영원한 행복을 발견한 것이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정견과 믿음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화두 참선이 이제 지름길이고 직지도노의 길인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빠르게 하게 되면 그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화두 참선이 빠르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은 이 길과 방법을 바르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이제 사상 정립을 하고 참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 스승이었던 고우 스님 같은 경우는 중도 정견을 세우고 화두 참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와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이제 그걸 이제 중도로 합니다. 중도 연기를 하는데 이 중도 연기를 공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화두로 체험하고 생활에서 중도를 실천하면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연기를 이해해서 정견을 갖추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화두 참선은 화두를 전문적으로 또 화두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선지식을 찾아가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정견을 갖추는 것과 또 선지식을 만나서 화두 참선을 배워가면서 하게 되면 공부가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철 스님의 백일본문을 통해서 이제 중도 연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고 모든 불교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연기를 공부해서 정견을 갖추는 활동을 불교 인재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활 참선이라는 프로그램을 4단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참선 입문 과정, 심화, 전문, 지도자 과정 해서 전체적으로 한 6년 3개월 과정이 공부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견을 갖추고 화두를 통해서 생활에서 참선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영원한 행복을 가면서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웃과 도반,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참선 지도자 양성의 원력을 좀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우 스님과 원택 스님께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중도 정경과 생활 참선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에 이 중도와 생활 참선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불교의 인재원으로서 하면서 봉암사 앞에 이제 전국 선원 수자 스님들과 모시고 봉암사 앞에 세계 명상 마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원장을 각산 스님께서 맡으셔서 지금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봉암사 명상 마을 개원과 운영 준비를 제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파발 흥국사나 또 저 경주 황룡원의 중도 타워 또 여기저기에서 이 생활 참선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그 선어를 좋아합니다. 수처작주,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 있으면 모든 것이 참되리라, 모든 것이 진실되지리라는 말이 그 뜻인데요. 수처작주 입정계진의 정신이 되면 아무리 생활 속에 허덕이고 또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깨어 있으면 욕망이나 어리석음이나 화에서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